우리는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 전달하는 자고요. 또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 속에서 분명한 우리의 역할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잘 전달.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좀 쉽게 해달라. 또 어떤 분은 너무 이 말씀이 좀 듣는 사람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속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은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이 좀 어렵지 않을까? 마치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말씀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말씀을 잘 설명을 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뭐 꼬맹이들 앉혀놓고서도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 읽어주면 돼요. 왜냐?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건 히브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이 했던 게 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또 신약은 뭡니까? 그분께서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의 가장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이들한테 너무 설명하기 쉽게 한다고 막 위인전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마치 이게 뭐 한국사, 세계사, 역사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뭐냐? 그 말씀의 가장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 이게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특히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여러분이 늘 밤낮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나가시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줄 거예요. 왜냐?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뭡니까? 열방의 빛입니다. 그러면은 열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빛인가, 이거를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심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내 아이가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뭡니까? 뭐 크게 작게 뭐 어렵게 쉽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묵상한 거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세요. 4주차를 지나가는데요. 제일 오늘 2월 달에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먼저 복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혜,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뭘 줬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복이 아니겠죠. 내가 세계에서 제일로 성공하고 출세를 해라. 그런 복이 아니겠죠.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이 너한테 효도 잘하고 막 좋은 학교 가라. 그런 복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동참하고 그 신적인 생명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누구 있습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음, 죽음.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모든 피조물 속에 뭘 증거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냐? 모든 피조물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 없는 거는 전부 다 생명 없음, 죽음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는 내 땅이다, 아 이거는 내 거다, 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속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만든 그 창조주가 있음을 알고 그 안에 뭐가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요. 보세요. 이 창조의 모습들 속에 뭘 합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그 창조의 원리,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복.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과의 말씀이 깨져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것을 옆에서 계속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보세요.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누구 속의 역사입니까? 뱀 속의 역사하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아니고 그 뱀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뱀은 누가 그냥 스스로 툭 하고 나온 게 아니고 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창세기 3장에는 가장 간교하다. 그게 뭐냐? 똑같은 단어예요. 지혜로운 거나 간교한 거나 똑같은 단어예요.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미혹을 하느냐? 사단이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하고 하와하고 늘 친한 거죠. 늘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뭘 가지고 말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음이라. 내 스스로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다. 그게 드러난 선악과 사건이에요. 뭘 가지고 말입니까? 사단을 가지고. 누가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 그 창조의 원리를 내 스스로 먼저 깨뜨리겠다. 그게 뭐라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바로 죄구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의 질서도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주인 되고 왕 되겠다. 이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독립을 꿈꿔요. 그리고 독립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야, 네 스스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이거야. 내 스스로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10년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평생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의존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사단은요, 미혹한다니까. 야, 네가 지금 인생이 몇인데, 내 지금 경험이 얼만데, 내가 지금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네가 하나님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뭔가 네 자랑이 되려면 내 스스로 뭔가를 증명해봐라.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었다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뭘 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어떻게든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 그 언약 속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대한 생각들이 이 속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늘 이 속에 묶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선악과를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왜 자꾸만 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자꾸만 이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다 사라지고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진짜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뭘 줍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방법,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가 죽음,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게 가죽 옷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왜냐? 처음부터 약속을 준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차선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합니다. 굳이 안 말리지 내 모습이 어떤가를 봐라 이거야. 아니, 한 가지 약속을 줬는데 그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야, 그 만 가지가 아니고 이거 하나도 못 지키잖아. 죄 없던 아담이라니까요. 그런데 죄를 갖다가 짓게 만들었어요. 왜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을 만큼 지혜로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뭐랍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뭐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뭐겠냐?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걸 쫙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 아니고 네가 바로 아담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지금 똑같은 사건들 아니냐? 이거를 봐라. 어느 날 우리가 뭘 고백?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맞아 죽어도 쌉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줘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위로받는, 아이고 그래, 나 정도는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 천국은 가겠지. 그래도 나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응답을 누리겠지. 아니에요. 오늘 밤에 이 땅이 다 멸망, 우리는 아무런 할 말 없는. 저와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지옥에 보내도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 당연하네요. 여기서 건져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은혜라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봐요. 이거는 갚을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가 그냥 저 지옥에서 감옥에 살고 있는데, 야, 너 오늘부로 감옥에서 나가. 왜요?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주시는 사람 마음이에요. 보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약속 속에서 창세전에 얼마 만에 사람들에게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도 모자른데, 하나님, 쟤는 뭡니까? 하나님, 아니 저 사람도 똑같은 겁니까? 아니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또 정죄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정말로 자세히 보면은 끊임없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을 챙겨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뭘 모르는 건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보세요. 아니 내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관심을요, 다른 거 두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뭐합니까? 계속 열방에서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하라고 우리 인생을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에 마음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우리하고 맞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세상하고 맞으니까 밤새도록 놀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거 늘 기억해라. 예배는 뭘로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거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요, 예수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를, 원리를 갖다가 늘 회복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오늘 죽어도 당연하구나, 우리가 지옥에 가도 당연하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사람의, 환경에 묶이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안 해도 돼요. 사도신경 하고 찬양하고 무슨 합심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 속에 빠진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아무런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먼저 집안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 뭘 보는 거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그거 계속, 지금 뭐가 힘들고 어려, 평생을 우리는 그 얘기 할 겁니다. 평생을. 어렸을 때 생각 안 났을 뿐이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안은 가난했고 돈이 없고, 조금 자라서도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고, 평생을 갖다가 그 얘기 할 거예요. 관심을 남은 시간 동안에 돌려라. 우리는 당장에 죄라고 하는 이 속에서 서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게 맞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야, 내가 자격 없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은혜, 이것만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관심을 틀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어디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오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거, 그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냐? 정성이 부족했냐? 곡식으로 들어.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받아요. 아니,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으로 들었으니까, 히브리서에 물론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만 받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요. 아니, 양의 피를 안 받으면,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양의 피, 나는 냄새도 맡기 싫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양인데 그거 싫대요.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엉뚱한 거 하지 마. 양의 피만 갖고 온다고 무조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엉뚱한 거 갖다 놓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너희 이상 냄새 맡기도 싫다. 너희가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거 나는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오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그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말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곳이 있으면요, 그 자리 속에 딱 들어가요. 어떤 집안에 갑자기 누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야, 늘 엄마가 보던 책 갖고 와라. 이거 하면서 당연히 성경책 갖고 올 줄 알았겠죠. 목사님 오셨으니까. 주책 없이 주간지를 갖고 와가지고 엄마가 딱 피는 거예요. 왜냐, 늘 보던 거. 야, 우리가 뭐 여기에서 하고, 아이고 목사님 귀찮게 또 왔네. 애가. 왜냐, 엄마가 늘 하는 얘기, 엄마가 늘 보는 거, 엄마가 늘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있어요. 뭐가 애들 혼내고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 전달자 이전에 내가 그걸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받아보세요. 딱 한 가지, 관심만. 내가 관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으로 세우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크고 대단한 건 말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을 전달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부모가 되고 우리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